EBS-TV 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성경 베드 세우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교재도 준비하시고 가지고 계신 지도와 또 하이라이터, 옐로 또 주황, 그린 색깔 하이라이터를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의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그 발락과 발람 사건을 잠깐 리뷰를 하고 함께 이제 더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 제사장인 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제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 번의 그 저주에 실패한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과 함께 이제 거의 포기하고 헤어졌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그 베드로후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발람의 꾀를 쫓아 또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을 아주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섬기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하지만은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로부터 이렇게 부패되어서 또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꾀를 아마 발람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결국 모압 평지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때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데려가서 음행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그저 꿰뚫려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참 열심, 하나님이 참 원하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또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그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무언가 하면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인구조사를 애굽 땅을 나와서 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됐던 남자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 1세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1세들은 다 죽고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들만 남아 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40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60만 명이라는 그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한 가지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요청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보다 요단강 동편인 이곳 길르앗 이 땅이 우리 가축을 참 기르면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여기 정착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럴 수가 없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너희들도 같이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러나 여인들과 어린아이와 이제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전쟁을 다 해서 이긴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이 있게 되고, 또 민수기의 33장 1절로부터 4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까지 인도해 주셨나 하는 것을 요약을 해주면서 이제 정복 세대, 가나안 땅 정복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설교를 거쳐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복 세대 제2세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죠. 전체 산 전체를 얘기할 때는 느보산, 또 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정상, 그 정상은 이 비스가산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함께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산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제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정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멀리 이제 이곳에 느보산이 비스가산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죠? 여기가 모세가 올라갔던 산인데, 이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구리뱀이 달렸던,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을 기념해서 이러한 조형물이 있고요. 거기에 또 작은 교회, 기념교회 하나가 서 있습니다. 자, 이 안개가 많이 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느보산에서 이 요단 계곡을 이제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멀리 희미하지만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아마 모세도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각 방향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사해가 보이고 헤브론이 보이고 또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보이고, 이쪽을 방향을 보면은 베들레헴이 보이고, 각 어느 쪽에 무엇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이러한 표지판이 또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사진도 역시 비스가산 정상에서 요단 계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왼편 부분에 사해 바다가 보이고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안개가 껴서 그러는데, 안개가 끼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이 아주 클리어하게 잘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네, 요단 계곡 지역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 이 사해가 좀 자세하게 보이죠, 이 사진에는.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단강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장막을 쳤던 모압 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힘이 있었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집에서 이제 참 왕자로서 이렇게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험을,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나머지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사명이 다 되고 120세가 되어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결국 신명기 끝까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일인데, 신명기는 다시 말하면은 모세의 대부분이 모세의 설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을 요약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언약 신앙의 본질, 그리고 상세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 규정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9장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복 세대,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정복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또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 31장과 32, 33, 34장을 걸쳐서 모세의 그 마지막 행적과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각 지파에게 이제 정복 세대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고, 드디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출애굽 세대와 이 정복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는 모세가 지도자지요. 그리고 이제 정복 세대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에서 부르신 것처럼 출애굽 광야 전에서 불러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지도자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이제 위임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홍해를 가른 기적을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또 정복 세대에도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도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제 정복 세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동일한 율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어떠한 이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고, 정복 세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은 심판이요 저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장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신명기 28장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은 적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번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열방 중에서 뛰어나리라 하는 순종의 축복이 이제 28장에 들어가 있고, 불순종하면은 적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일상 삶에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미제의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팔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한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참 저주가 있고 패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밌는 사진이죠. 우리 하나님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위성이죠. 전파를 내보내는 위성인데, 나팔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팔, 이스라엘이라는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나타날 때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은, 그런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기,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책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서의 그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알려준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승리를 안겨준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하면은 언약과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리고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나안 칠족들을 전멸시키고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들과 언약을 하고 같이 살고 참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회에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 문화에 동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순결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참 완전히 전멸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상당히 참 악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참 강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을 위에서부터 멈추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을 참 에워싸고 도를 때 여리고 성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는가, 태양을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브온에 멈춰달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하늘에서 우박이 아얄론 골짜기까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죽인 블레셋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박을 내려주셔서 우박에 맞아 죽은 그 아모리 족속이 더 많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개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전멸시키고 참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외투와 금과 은을 이렇게 취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는 곳에 작은 성이었지만 거기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하게 되죠. 그러한 연대 책임, 참 오늘날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제 참 성령을 거슬리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그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은 참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나라를 처음 세우고 또 신약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이제 성령을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서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그 교회를 세울 때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지 않고, 또 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참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일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참 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처음부터 어떤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가나안 들어갈 정복을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을 여호수아가 갖게 하기 위해서 땅을 내가 얻게 하리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을 이제 가나안에 이제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입구에 이제 있는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 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정탐이 살아와서 보고를 할 때 참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간담이 참 녹아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격려해서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디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시딤에서 여러분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고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요단강이 어디 있는가, 요단강이 아래 위로 흐르는가, 이렇게 요단강이 동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어딘가를 대충 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래가 여기 있는 부분이 사해바다죠. 그러니까 위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매게 해서 요단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이 아담이라는 곳 저 위에서부터 멈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젖은 그 강을 마른 땅같이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차출해서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돌을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또 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들에게 기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길갈.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이전에 가 있던 곳이 길갈이죠. 자, 우리 잠시 그 여리고 지역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역들이 어떤 곳인가 사진을 한번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멀리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고 지금 여리고의 일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여리고가 이렇게 보이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파헤쳐 놓은 여리고입니다. 항공으로 촬영한 건데 이 여리고 텔은 미식 축구장 4개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장 4개. 자, 이것이 바로 여리고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전쟁, 여리고
정복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진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이렇게 기적을 이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은 할례를 받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참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란 무언가?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을 10번째 재앙으로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그날 밤에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그 이튿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것을 기념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의 목적에 대해서 쭉 우리 한번 보죠. 애굽으로부터의 구출과 이스라엘의 장자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 이것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희생해서 죽으신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영혼 구원의 필요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하시고 희생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느 날 나왔을 때 여리고성 가까이 이렇게 와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될 저 성이 저런 성이구나 하고 보기 위해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꼭 마치 모세를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서 만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참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이제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또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위임하는 위임식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거룩한 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 있다면 우리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참 하나님께 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들고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크게 울리고 참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참 성경에서요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제 나팔을 불지 않고 양강 나팔을 불렀다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이 은제 나팔과
양각 나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은제 나팔은 주로 전쟁에 나갈 때 참 군사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모을 때, 그럴 때 부는 것이 바로 은제 나팔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는 것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항상 이제 축하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또 왕이 된 것을 축하하고 이럴 때 부는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제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사실은 벌써 이미 승리를 믿음으로 받고 승리의 축제의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그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죠. 가나안 땅이 보이고 이제 이 요단강이 보입니다. 요단강이 참 이 사진에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좁은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봄에 대해서 우기철에 물이 많이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게 되든지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요단강 변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도 바로 보리와 밀을 이제 추수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죠. 이러한 요단강입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돕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고하게 증거를 두고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러한 그림과 조금 상반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는 여리고 성벽이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6장 20절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백성이 이렇게 무너진 한 곳으로 쭉 간 것이 아니라 돌다가 무너지니까 각기 자기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이 축구장 이 4배 사이즈의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아마 여리고성을 전부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아마 성벽이 우르르 하고 전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각기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전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이제 침공을 합니다. 아이성은 좀 작은 성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고 아이성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 정탐을 이렇게 보냈더니 정탐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약 한 2-3천 명 정도의 정탐을 군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주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3천 명이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3,000명이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 아이성을 우리가 침공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간의 그 부정한 것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간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걸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을 나오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간이 자기가 여리고성을 침공했을 때 전부 다 참 진멸하고 전부 불태우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외투 한 벌을 또 그리고 금 일부와 은 일부를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숨겨놓았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의 잘못,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퇴하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과 함께 아간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징계를 하고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제 죽이고 이제 다시 아이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참 계책을 세워가지고 아이를 정복하게 되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에 입성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을 정복하는 중부 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방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방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아서 전부 땅을 분배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전체입니다. 중부 정복, 남부 정복, 북부 정복, 그리고 땅 분배, 이것이 큰 골격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이라는 그 도시는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요, 지금 기브온이 멀지가 않죠. 보세요.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어서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또 음식도 곰팡이 쓴 음식을 가지고 또 신발도 참 헤어진 신발 이런 것을 이제 신고 와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변경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와 약조합시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저 기본 사람들만 말만 신뢰하고 이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화친을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남부 지방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는 그 죄를 졌죠. 또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하게 대한 그러한 잘못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언약한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길갈에 와서 화친을 했죠. 그렇게 화친을 하고 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든가 또는 헤브론이라든가 또는 림나라든가 또는 야르무시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다섯 왕, 다시 말하면 이 다섯 도시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그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각기 이렇게 참 외직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두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 약조를 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과 또 야르무드 왕과 이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으로 쳐 들어옵니다. 이제 기브온으로 쳐 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길갈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모리 다섯 왕이 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참 밤을 새워서 올라가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참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울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를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기브온, 우리가 쭉 지금까지 기브온 도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리고 베토론 비탈길에 아얄론까지 가는 비탈길에 참 우박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죠. 자, 그리고 결국 지도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은 이제 피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베토론 비탈길이죠. 이 베토론 비탈길을 도망갈 때 우박을 내려주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로 돌아갑니다. 길갈로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게다에 있는 그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게다까지 와서 그 문을 막아놓았던 돌로 막아놨던 그 돌을 치우고 그 왕들을 전부 꺼내서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을 발로 눌러라. 그래서 참 이렇게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그 부하 장군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아모리 그 왕들을 다 이제 목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역들을 전부 정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이 되겠군요. 여호수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그리고 쭉 보세요.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그 다음에 10절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막게다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근처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기럇 여아림 비탈길, 베토론 비탈길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죠. 12절에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막게다 굴에 다섯 왕이 숨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한번 봅시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막게다가 여기 바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막게다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기 이제 성경을 여기서 한번 지도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칼라링을 다시 한번 잠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막게다가 여기 있고요, 림나가 여기 있고, 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신 지도 가운데서요, 지도 가운데서 4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4SCA라고 되어 있죠. 4SCA 4페이지 지도를 여러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었던 곳과 요단 계곡 지역, 그리고 브레셋 평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네, 지도. 여러분 지도에서 이 요단 이 계곡 지역을 그린 색깔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가지시고 계신 그 4페이지 지도에 요단 계곡 지역을 이렇게 그린 마커로 쭉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좀 연한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요 왼편 쪽에요. 보면은 또 아얄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그 지도에 여러분이 이 아얄론 골짜기를 한번 찾아주세요. 아얄론 골짜기 찾아주셔서 이 하얀 부분을 한번 여기도 이렇게 그린 색깔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개 골짜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5개 골짜기가 있는데, 오늘은 3 골짜기만 찾아서 컬러링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좀 이렇게 연한 부분, 여기가 무슨 골짜기냐 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소래골짜기입니다. 소래골짜기.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소래골짜기. 여러분 소래골짜기 하면은 우리 사사기의 삼손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소래골짜기에는 딥나라는 곳이 있고, 또 이제 벳세메스도 있고, 여기 벳세메스가 있죠. 그 다음에 소라 땅에서 삼손이 태어났죠. 그 소래골짜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여기 하얀 이렇게 뭐 강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골짜기인데, 여기도 한번 여러분 그린 색깔로 여러분 이렇게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브레셋에 누굽니까? 브레셋과 전쟁을 했던 그런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죠. 엘라 골짜기. 자, 이 3 군데를 여러분 그린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군데 도시를 우리 오늘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몇 군데 도시를 짚어보는데요, 여러분 이 여리고, 이 요단 계곡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 여리고가 여기 있죠. 여리고에 이렇게 노란 옐로로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여리고가 2군데 있습니다. 여리고가 2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여리고, 하나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여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리고 아래에 있는 이 여리고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구약 시대 때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쭉 서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에 여러분 기브온이 있죠. 기브온. 네, 조금 확대해서 크로즈업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에 네, 기브온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도시가 이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도시 아얄론을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아얄론 골짜기도 나왔고, 또 아얄론, 그 다음에 기브온, 또
여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군데를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얄론 도시 그 밑으로 보면은요, 아세가가 있습니다. 아세가. 여러분, 아세가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 아세가도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리고를 찾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얄론을 찾았고, 그 다음에 아세가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옐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되어서 남부 지역을 정벌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더 이상 깊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남부 지역을 지도를 가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중부 지역,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했던 그 중부 지역과, 다시 말하면 이제 기브온도 중부 지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기브온을 공략했던 아모리 다섯 왕 때문에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나오실 때 교재를 준비하시고 또 지도를 준비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이왕이면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한번 읽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왔을 때 더욱더 참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가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여리고 정복과 가나안 땅 정복과 함께 땅 분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참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한번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교재가 없이 공부하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면은 방송국에 연락하시거나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교재를 좀 구입을 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 7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 또 신약 전부 사도 바울이 또 이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전부 다 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준비하시고 또 매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성경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뼈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사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